그쯤 되면은 우리 정수 집사님의 가정이 딱 오면은 올 한 해가 또 마무리되는구나. 우리 성은이, 하은이, 그리고 우리 정수 집사님 뉴질랜드에서 한두 달 정도 여기 한국에 있다가 갑니다. 이렇게 우리 박수로 먼저 환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따라서 합시다. 그 이름 예수. 예.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그럴까 여러분 생각이 드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수적인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예. 여러분, 이름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냥 정말 우리는 그냥 이름이 하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고, 그 내용을 알면은 여러분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이름 믿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내가 알고 있어. 세종대왕도 알고 있고, 광개토 대왕도 알고 있고, 내가 이순신 대왕도 이순신 대왕이 아니구나. 이순신 장군도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그게 생명화된 믿음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믿음을 관념화시켜서 생각하고 살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그 박주광 목사님이 어르신들 우리 힐링교실에서 매주마다 천국 가는 약도 하면서 다 영접 기도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어디라고 해요?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냥 나 알고 있어 믿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것보다 알긴 많은데 제가 그 어떤 장로님이 되는데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떨어뜨렸어요, 장로님을. 그랬더니 나 교회에서 난리 나가고 다시 공부시켜도 또 나중엔 그걸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닙니까? 계속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선생님이 예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자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면서도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억지로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난 믿는다고 해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쏟고 아싸리 이게 나아요. 나 안 믿어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믿음 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진짜 생명이 되시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뭐를 먼저 건드리시는지 아세요? 절대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내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안 와요. 제 경험도 그러지. 제 경우가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도 주님이 용서하실 것을 믿고 내가 솔직하게 숨기지 않고 죄를 내놓습니다. 할 때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회개가 따르지 않은 그런 믿음은 잘못하면 관념의 믿음이 돼요. 머릿속에 내가 믿어주면 믿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착각을 해요. 틀림없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에요. 또 믿음을 줬을 때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동전 양면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우리 각자에게 다 함께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동시에 그 사람의 운명, 다른 말로 사명. 목사님 거기 막 다 계속 읽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그 성경에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뭐예요? 성격,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뭐예요? 운명, 사명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중요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모세, 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정체성과 그 다음에 그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두 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천사가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은 요셉이 잠시 생각하는 가운데 이렇게 잠깐 이렇게 묵상이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천사가 그 요셉에게 하는 얘기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두 이름이.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알지만 요셉이 가만히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되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라고 하면서 이제 21절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임마누엘 구약에 나온 그 이름에 대한 얘기를 딱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다음에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이 그 이름이라고 하면서 나와요. 오늘 본문 보시면 자 보세요.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뜯어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고 이제 생각할 때 하고 난데 그때 천사가 주의 서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얘기하여 그러면서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있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나는 이제 요셉을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잠자리도 안 했어. 부부 관계가 없어. 근데 그 결혼할 여자가 뭐가 생긴 거야?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그 앞절에 보니까 그 요셉으로 잉태된 거예요? 아니면 뭐로 잉태됐어? 성령으로. 요 이전의 본문은 요 18절 이전에 17절까지 본문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족보 쭉 그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나는 육신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신적 족보예요. 신적. 영적인 족보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태어나실 때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쪽 죄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죄를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중간에 중보자로서 육신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그 하나님의 선물로 성육신이라고 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긴 한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없다? 죄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아담으로 흐르는 피가 온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체의 존재는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요소가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천국도 못 가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는데, 유일하게 그 죄와 상관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뭐 또 한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구원 안 받을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똑같은 인간의 몸에도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몸에다가 다 굽고 그 죄값을 다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이야기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그것을 다 예언적으로 다 성취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눈여겨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랬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깊게 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게 경히 여기면 안 돼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뒷면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그 뒷면에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이에요. 저는 이렇게 구약 보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에서,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구약에 아주 섬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증거해야 되냐면 예수님이에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현재도 예수님, 교회도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그 이름밖에는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천국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부터 천국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밖에는 천국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천국을 담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있어라.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날 아기가 출생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여를 받는데 오늘 요셉에게 현몽하는 가운데 말씀을 한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 입장에 볼 때는 가만히 이 일을 누구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리아 안 죽이려고.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이 여자 나랑 같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어.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선에서 인간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자기도 여기서 고통당할 필요 없이 그냥 끊는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무책임한 것도 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요셉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요셉의 그 궁금증, 요셉의 그 마음의 그런 생각들, 이런 번민,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요. 왜냐하면, 야, 요셉아, 너 마리아에게 난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알려줘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갖고 그때 나온 말이 오늘 2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정확히 보세요. 21절 이제 20절부터 읽을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성령으로 된 자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건져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21절에 뭐냐고 하냐면 그런데 참 중요하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이다. 여기서 또 유념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구원은 어떤 백성만 구원받아요? 네? 구원은 아무나 받지 않고 여기 천사가 현몽하에서 요셉에게 얘기한 대로 예수 안에 속한 백성들만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받아요? 여러분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건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네, 내가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은 나는 아직 예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냥 믿으면 됐는데도 뭐가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난 사람이야. 나는 구원 안 받으려고 그래. 이 소식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구나. 그래서 자기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백성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많이 봐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 안 해요. 성경 자체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아멘. 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 믿는다? 확률이 높아.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교회 별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1년도 안 돼. 근데 우리 매일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는 예수를 확실히 믿어. 아멘?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저기 뭐 정현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예수님 확실히 믿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귀중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중에 나보다 믿음 생활 잘하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런 애들이 지금은 한번 이렇게 연락받아 보면 야, 학생회 회장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이게 말도 마. 완전히 술고래야, 술고래. 교회 안 다니. 이런 얘기였는데 그냥 뺀질뺀질하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했던 친구가 또 걔 목사 됐대. 어디 가면 큰 교회 있지. 거기 담임 목사 됐대. 언제 그렇게 됐어? 그쪽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와갖고 신학하고는 지금 아주 훌륭한 목사 됐어. 사람은 모를 일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정말.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 이름의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예수는 뭐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요걸 알아야 돼요. 예수는 뭐로 났다? 우리가 구원도 우리를 믿게 하는 것도 누가 믿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성령으로 나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났을 때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첫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는 예수 생명을 받는 생명으로 생명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모든 역할이 다 누가 하느냐? 예수님도
육신을 믿고 이상의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로, 존재하는 예수로, 현현한 예수로, 눈을 볼 수 있는 인간, 성육신한 예수로 볼 때 그 역할을 누가 하셨냐? 성령으로 하셨고, 그 육체는 누구 몸을 이용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이용해요. 그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내 안으로 모셔드려서 그 예수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는데, 그 영접하게 하는 모든 역할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속의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나왔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교회 나오고. 이러면 그 모든 그것이 다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성령으로 난 예수, 성령으로 난 병수. 예수님도 성령으로 났지만 그분은 오리지널. 우리는 오리지널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오리지널로 나온 예수님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서 그 첫 생명으로, 처음 생명으로,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로 이 땅에서 그 부활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그냥 난 예수님을 그냥 어떤 우상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 면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믿으면 미신 믿듯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로 예수처럼 살도록.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이 자꾸 담. 그래서 성경도 그런 측면으로 읽어야 되고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따로 나 따로 되면 안 돼요. 예수 생명이 되면은 나와 예수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인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못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냐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아이고 진짜 웃은 소리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떤지 주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부족한 거 있어도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기의 생명을 움켜요. 거기서 섬기고. 예수님이 지금 2000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은 나는 교회 별로 신경 안 써. 나만의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고고하게 살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들이 나는 교회가 다 썩어서 교회는 내가 안 있어. 나는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닮고 살아갈 수 있어. 교만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그 속에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 예수 생명을 드러내면서 교회가 교회답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때로는 교회가 교회 같지 않고 욕먹을 짓을 많이 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는, 그리고 더 교회를 나 때문이라도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은 뭐로 났어요? 성령으로 났어요. 그 성령으로 났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생명이 하나가 되잖아. 연합되잖아.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 죽은 영혼이 예수로 인해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거듭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도 성령으로 났어요. 사람의 어떤 그 남자의 그 정자라고 하는 그 생명적인 그것을 타락된 생명이잖아요. 인류의 죄는 아담부터 그걸 딱 끊고 육신으로 오시기는 오셨지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만 오신 거예요. 씨가 달라. 사람 씨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아멘? 누굴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살아. 붙을 때 죄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 너 죄도 죽는다. 그리고 나의 부활할 때 너도 붙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천당. 믿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구원자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21절에 성령으로 난 아이의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난 이 아기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의 책임이 또 죄의 오염, 그 다음에 죄의 권세에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칭의, 성화, 영화 이거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 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오염, 죄에 대한 권세에서 건져내실 분이에요. 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품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받는 의의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전에는 죄 짓는 것이 그냥 가볍게 죄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성향이 예수랑 똑같아져서 하여 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전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것과 달라. 예수 안 믿기 시작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뀌어진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설렁설렁 또 죄 짓는 거 밥 먹듯이 밥 먹고 나서 감각도 없고 그러면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나마 그래도 구원받고 난 그 현상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제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기를 작정하도록 살기를 작정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죄의 세력이 왔을 때 아주 그냥 기겁하면서 죄를 밀어내고 의롭게 사는 일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하서라도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주님, 나 구원받았네요. 나 구원의 사람이네요. 이렇게 증거를 받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에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무조건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내가 예수만 이름을 믿으면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정말 자기 모순에 빠진 믿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품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의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허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그 다른 데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부터 세워질 때 전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트집 잡고 막 딴지거리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부터 잘하면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나부터 먼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고민 안 해도 나 하나만 바르게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빛을 드러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매일교회가 조그만 교회잖아요. 이 동네 안에서 우리 매일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교회가 보여주는 삶을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예수님이라면 이 지역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이 교회가 공동체 예수로서 그 일을 잘 주님 뜻 따라 행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뭐 전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이 지역이지만 그 한 구석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아멘? 더 이상 뭐 이렇게 그냥 되지도 않은 거 꿈만 꾸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좋기도 해요.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성령 안에서 그 작은 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병수 목사가 교단의 어떤 모임에서 막 가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요 발산동 이 지역 모퉁에서 그냥 반찬 나눠주고 할머니들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요 하는 일이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 맨날 그런 것밖에 못하네. 정신 차리세요. 그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합시다. 한 구석을 밝히자. 네. 곳곳마다 이렇게 한 구석을 밝히는 것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갖고 이렇게 해야 뭐 된 거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과 자기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작은 공동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다가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는구나. 이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의의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을 받는 거지. 구원자 예수. 두 번째는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백성도 백성이지만 어떤 백성이 돼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 이건 천사가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를 믿은 자들을 향한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자의 구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이름 안에 있는 백성.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들이 돼야 돼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이 겉똑똑해지면요, 요거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만 예수 이름만 구원받냐? 다 똑같이 다른 종교들도 다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WCC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해가지고는 이상한 기독교도 아닌 것들을 그려놓고는 이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쪽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만나니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서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교단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준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를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이른다. 불교도 그렇게 끝까지 가면 끝점에 가서는 다 하나님께 이른다고 이렇게 속여요.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목사들이 그런 거를 옹호하는 목사가 있어요. 나 그거 구원받지 못한 목사라고 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보내요. 다른 방법으로 하지.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그걸 뒤집어 써가지고 다 그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죽고 부활하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합되어져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안에 속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내가 함께 붙어서 연합돼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들밖에만 구원 못 받은데 다른 거 믿어도 되겠지.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할 부인이 될 그 대상자,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남자하면 안 됩니다. 여자여야 되죠. 또 나이도 엄마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 젊은 총각의 그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다 있잖아요. 딱 되는 거, 그거. 거기에 맞는 거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건. 아주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을 변질시켜서 다 되는 것이 넓고 포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속이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선적인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진리예요. 원래 진짜는요, 원래 다른 거 인정 안 해요. 진짜가 진짜니까 진정하지. 있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이단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 오신 그냥 선생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 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해요. 그것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그냥 죽으면 끝이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런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 내용이 다 틀려버려요. 지네들 마음대로 성경 내용을 각색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었어요. 요거는 그 내용 중에 이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사야의 글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주는데 그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딱 그렇게 삼으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끝날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 때 뭘 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너희들과 영원토록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죠. 죄의 해결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그걸.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못 견뎌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그 죄가 있는 그것들이 발견되는 것까지 다 내놓게끔 성령이 그 생명을 살려놨기 때문에 산 생명은 산 영이 된 사람은 죄를 내 안에다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회개케 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아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안에서 죄사함의 감격과 내 안에 죄가 있다면은 성령께서 그 죄를 내 안에 가둬놓고 있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많은 죄를 짓고 싹 숨기고 죄 감각 없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하나님 모를 줄 알죠. 자기도 알아. 죽어있는 자는 이런히 그거 할 수 있어. 내 영이 죽어있으면 거짓말하면서 쏘는 것도 많다. 가짜 목사. 성령 없어.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어. 죄를 무지 품었고 나쁜 짓 다 하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속여요. 우리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이 있는 목사는 이 안에서 자기가 잘못할 때 성령이 그 사람 그대로 가만 놔두지 못해요. 그냥. 어떤 순간이든지 뒤집어져서 회개하도록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회개 안 하고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 안 한다고
말하고 싶어. 왜? 왜 그러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불편한 거 가지고도 뻔뻔하게 얼굴 안색 안 변하고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런 해픈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영적 감각이 죽어들는지를 잘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런 악한 것들이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널름널름 받아먹고 용납하면서 죄 짓는 것 같고 좋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걸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임마누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백하고 토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어떤 사람들하고 목사님 평생에도 안 돼요 그래. 그렇게 마음먹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순간이든지 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가가 없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고요. 에이, 한번 회개하면 됐지, 뭐 또 무슨 회개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수 한번 하면 됐지, 또 세수 뭐 하고, 목욕 한번 했으면 또 뭐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냄새 난다고 쫓겨나요. 안 돼요, 그거는요. 날마다 씻고 있다고 하는 거, 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에 있는 것.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셔야 돼. 임마누엘은 그냥 통짜배기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때 그대로 금세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 여러분 굉장히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이 맑아요. 영이 맑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가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매일교회의 여러분 개인에게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칩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마태는 족보와 이름을 통해서 그 답을 줘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의 이름이에요. 구원, 예수, 임마누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과 임마누엘 해주신 우리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마디로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믿고 찬송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믿고 찬송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 아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었어요. 고기만 한번 부르고만 끝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마다 모두 구원을 얻는 그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인간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시고 나의 육체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존귀한 존재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나도 그냥 호흡하면서 사는 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숨쉬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고 계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때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주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룬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